이번 주 요절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마지막 주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요절을 이제 정했습니다. 좀 긴데 내용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아멘. 그죠?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우리가 초림이라고 합니다. 초림이라고 하죠. 성탄은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의 초림은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 죄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근데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제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죄를 감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셨다는 것이죠. 십자가 그 제단에 당신의 생명을 걸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이 땅에 처음 왜 초림하셨는가? 죽으러 오셨습니다.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죄인들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죽으러 오셨다는 것이 참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죽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재림이라고 하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초림, 그 다음에 아직 마지막 때 다시 구름 타고 오신 재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재림은 죄와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죄와 상관없습니다. 왜 오셨냐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셔서 제물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림은 죄와 관계가 있고 재림은 구원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두 번째 다시 오실까요? 영원히 살리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그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영원히 살리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죽으러 오셨고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을 영원히 살리려고 오신 것이지요. 다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 아니 처음 오신 예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 다시 오실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죠. 근데 이 마지막 때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그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갈 사람들, 영생을 얻을 사람들, 멸망을 받을 사람, 지옥에 갈 사람들을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의 육신의 몸을 입고 처음 오셨던, 초림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면 영생을 누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소망이 있는 것이고요.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영원한 생명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 심판은 두려움이고 비참함이고 멸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었는가, 여기에 대한 감격을 늘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내 인생, 이 짧은 100년 남짓한 인생, 요거와만 관계된 게 아니라 영원한 세계와 관계된 것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영원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구비되어지고 예비되어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정말 복된 인생이 되었다는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신 예수님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 오실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신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을 가지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관된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잘 따라가듯이, 정말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미래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행복에 가까운 인생들이고요, 귀한 것들을 맞이할 또 아름다운 자격과 조건을 갖춘 멋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사실 수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고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굴 자랑해야 돼? 예수님 자랑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적인 인간적인 조건들 자랑거리 아닙니다. 그거는 뭡니까? 감사거리입니다. 찬양거리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셨고요,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정 만들어 주셨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큰 사명 주셔서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이건 전부 뭐예요? 감사 제목이에요. 감사거리고요. 자랑할 건 한 가지, 누구요?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제물 돼서 죽으신 그 예수님, 다시 오셔서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실 그 예수님, 평생의 자랑거리. 그래서 늘 예수님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시고 자랑하시고 또 예수님 때문에 하루하루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멋진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사도행전 지금 인물들을 쭉 살피고 있는데요, 성령 강림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내적으로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였고요, 외적으로는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헬라파 그리스도인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신성 모독을 한 자들에 대해서 처단을 해야 한 것이고, 우리 초대교회의 입장에서는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근데 이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이 옵니다. 그들이 도망가기 시작하죠. 근데 그냥 도망가지 않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에는 복음이 전파됐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됐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게 된 것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 핍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도망가면서 유대 땅의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땅끝까지 지금 복음이 계속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이거 정말로 대단한 것이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고난받고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면 아멘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자발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런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많은 연단의 기간을 거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들이 안에서 예루살렘 주변에서는 막 날라댕겼지만 예수님의 그런 지상 명령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핍박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도망가게 만들고 도망가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지요. 그 핍박 때문에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스데반 죽었고요. 옥에 갇힌 사람도 많고요. 돌에 맞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땅끝을 향해서 계속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마지막 고백은 뭐냐면요, 제가 고난을 받아도, 제가 핍박을 받고, 제가 손해를 봐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런 우리의 성숙한 기도를 드릴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신앙의 훈련들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죠. 근데 그 복음이 어디까지 갔냐면 예루살렘 저 북쪽인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거기까지 간 것이죠.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수리아 안디옥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곳까지 올 때, 예루살렘에서 이곳까지 오기 전까지 복음의 대상은 다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잃어버린 백성들을 위해서 왔다. 수로보르게 연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제자들이고 사도들이 그때까지는 일단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에게 맞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연관된 사람들을 먼저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그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20절 말씀 보시면요, 20절 말씀 보시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구브로와 구레네 땅에 있던 그 몇몇 사람이 수리아 안디옥에 와서 이 사람들이 헬라인, 이방인들에게도 막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유대인에게만 전했었는데 복음의 대상에 이제 확장이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오셨냐? 그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정말 한 민족을 위한 것이냐, 만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들을 그때 갖게 된 것입니다. 땅끝의 의미가 이것이구나.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것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구나. 그들이 그런 것들을 깨닫고 막 유대인들에게도 전했지만 헬라인에게도 그때 막 전하기 시작한 것이죠. 수리아 안디옥 땅에, 예루살렘에는 유대인이 많았습니다. 근데 수리아 안디옥 땅에는 이방인들이 훨씬 많았죠. 이방 땅이니까요. 황금어장입니다. 21절 말씀 보시죠. 21절 말씀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입니다. 황금어장에 가서 막 유대인, 이방인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주님을 믿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분위기와 이런 역사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면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급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급성장해야 되는 이유가 있고요, 그것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땅끝 복음 전파의 전진 기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거기서다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서 복음이 전파, 교회가 세워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막 성장하면서 교회가 커져가고 있죠. 땅끝에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주님의 뜻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대로 행하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뜻대로. 이 두 가지 원칙이 교회에서 무너지면 그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해야 되고요, 하나님 뜻에 받들어서 모든 사역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도, 수리아 안디옥 교회도요, 전부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이 원칙을 지키면 건강한 교회가 되죠.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자꾸 이 원칙이 무시되는 것이죠. 어떤 경영의 논리가 들어오고요, 인간적으로 자리다툼이 시작되고요, 또한 많이 모여진 물질들을 가지고 흥청망청하고 엄한 데 쓰고
그것들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혈안이 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교회가 타락을 하고 생명력을 잃고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세대의 많은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이유는 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닙니다.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 목회자 한 사람 아니면 몇몇 사람의 체면치리를 위해, 기득권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많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아닙니다. 인간의 경영 방식으로, 자기의 경험과 지식에 의한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모든 것이 다 백일화에 드러나면서 교회들이 지금 수면을 가라앉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곳에 나타나시고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계신 곳에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마다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원칙이 되고 우선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원칙을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저와 함께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뭐 인원이 차고 넘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원칙만 고수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규모에 맞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요, 또 더 큰 일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믿을만 하기 때문에. 너희 교회는 내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구나, 너희 교회는 내 뜻을 받들어 일하는구나, 이거 인정받으면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붙드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교회가 제대로 된 사명을 감당하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 훈련을 받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귀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행복한 것입니다. 복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분위기가 있을 때 가정과 생업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과 말씀이라는 이 원칙에 충실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 우리가 예배드리는 교회, 우리가 훈련받는 교회, 우리가 헌신하는 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꽉 붙드시는 교회가 될 때 그게 정말 자랑거리인 것입니다. 그게 정말 남들에게 나 이 교회에 다니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것이고 한번 와봐라고 자신 있게 초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를 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와서 상처받으면 어떡할까? 와서 적응하지 못하면 어떡할까? 와서 우리 교회의 안 좋은 부분들을 보면서 실망하면 어떡할까? 이런 마음들이 있으면 누구를 오라고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본인이 자긍심이 없으면 오라 그럴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교회에 대한 자긍심이 있을 때 초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멀리 있어도 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랑스럽게. 아무리 멀어도 정말 이곳에 와서 영의 꼴을 먹고 그가 인생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아무리 멀어도 한번 와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광과 말씀, 이 두 원칙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고수하고 세파에 밀리지 않도록, 인간들에 의해서 흔들림 받지 않도록 꽉 서로 힘을 모아서 지켜내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또 하나님 쓰시기 좋은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만드시고 그런 교회에서 자긍심을 갖고 신앙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을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죠.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거기서 기도하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이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도망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지역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히브리파 유대인인 사도들이 뒤쫓아가서 거기를 단도리를 하면서 굳게 세우면서 교회의 기반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전도 전략입니다. 22절 말씀 보시면요, 22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수리 안디옥 교회의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린 것입니다. 막 이방인들이 몰려들면서 구원의 역사가 있고 교회가 세워지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네가 가서 교회를 목회해라. 네가 교회를 훈련시키고 교회를 잘 기반을 다져라. 바나바를 이제 파송한 것이죠. 한 지역의 한 교회의 지도자를 파송할 때 믿을 만한 사람을 파송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나 파지 않죠. 그 교회에 적합하고 그 교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파송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나바가 적격자였다는 것입니다. 23절 보시면요, 바나바가 도착해서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지역에도 임한 것이 너무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바라보는 기쁨이 성도의 기쁨입니다. 일꾼들의 기쁨입니다. 누가 자신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 통해 나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성도의 기쁨이고 일꾼들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바나바는 너무 좋아가지고 막 덩실덩실 춤을 출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많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마음 단단히 먹고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 의지하고 신앙생활 한번 시작해보자. 그들을 이제 다독거리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성도들로 그런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바나바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바나바가 첫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죠. 그러니까 서로 유무상통하고 막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고 사랑을 공급하며 모이기에 힘쓰고 뭐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막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바나바가 그 교회의 모습을 딱 바라보면서, 야, 교회가 든든했으면 좋겠다. 또 성도들이 행복하게 나누며 살았으면 좋겠고 복음이 잘 전파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며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자기 밭을 팔았습니다. 자기 밭을 팔아서 그 대금을 사도들 앞에 갖다 놓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이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죠. 그 모습을 보고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그러면서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너무 기뻐하며 더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가 그것을 바치면서 자신들이 낫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고 시작했기 때문에 결국은 또 일정 부분 떼어서 숨겼 것이죠. 거짓말한 것입니다. 그게.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복음이,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지만요, 그런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일 때는 인색해지는 것입니다. 아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챙기게 되는 것이죠. 바나바와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렇게 딱 대조가 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사역이, 그 교회가, 그 성도들이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밭을 팔아서 바치기도 하고요. 안디옥 교회에 와서는요, 정말로 그가 열심히 사역을 하는 것이죠. 교회가 더 잘 돼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성도들이 더 행복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네바의 모습입니다. 24절 한번 보시면요, 바나바가 온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그죠? 헬라파 유대 사람들, 이방인들을 전도해서 교회가 막 부흥하는데 바나바가 와가지고요, 되어지는 일, 하나님의 그 역사가 부흥하는 걸 보고 교회가 성장하는 걸 보고 성도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바나바도 끊임없이 가르치며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하는 것입니다. 권면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또 많은 무리가 또 더해지면서 교회가 더 부흥을 하게 된 것이죠. 은혜를 받고요, 주님의 복을 누리면서요,
정말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때마다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나서는 그 일이 더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면 마음으로 응원하고 또 기도로 돕고 때로는 물질로 땀으로 헌신하면서 거기에 불을 지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들, 또 일꾼들의 모습들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나 없이 잘 되나 보자 이런 생각 안 됩니다. 잘 되는데 더 잘 됐으면 좋겠다. 불이 훨훨 타고 있는데 가서 내가 기름 한 방울이라도 던져서 더 잘 되게 해야겠다. 그런 마음 갖고 잘 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되게 할 수 있을까? 이 우선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거를 더 잘 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물질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는 자기 헌신의 땀과 노력으로 거기다 다 쏟아 부어서 예루살렘 교회도 성장했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도 바나바 때문에 부흥하는 역사를 이루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잘 되고 또 교회가 잘 건강하게 가면 제일 먼저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그럼 내가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기에 내가 기도 한 번, 또 물질 하나, 땀 한 방울 거기다 내가 보탤 수 있으면 나도 하나님 영광 돌리는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원리들을 잃어버리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또 같이 일하면서 가장 안 좋은 건 뭐냐면 시기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노력해서 잘 되고 있으면 내가 저 사람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저 사람들의 역할과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거죠. 시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뒤에서 딴소리 했었고 이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시기와 질투가 가장 무서운 죄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면 나는 거기에 기름 한 방울을 둘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것이 더 잘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또 남몰래 수고하고 안 보이는 것을 격려하고 이러면서 그것이 더 잘 될 때 그 숨어서 한 그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영광을 받으시면서 숨어서 작은 보탬을 했던 그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실까 의아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뭘 잘했는데 그리고 별거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부어주실까? 내 인생에 우리 가정의 생업에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 무조건적인 사랑도 있지만요, 여러분들이 한때 좋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요 응원했었고요 또 남 모르게 작게 또 작은 것이지만 또 물질로 헌신했고요 또 남 알아주지 않았지만 안 보내서 땀 흘려 수고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가 가장 어렵고 필요할 때 거기에 대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그 자녀 때라도 반드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경에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절대로 그런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뜨겁게, 성도들에 대해서는 자상하게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교회가 막 성장하면서 바나바가 자신의 한계를 느낍니다. 어떤 한계를 느꼈냐면 말씀으로 이들을 훈련하는데 한계를 느끼는 것입니다. 자기도 그래도 말씀을 많이, 레위족 아닙니까? 구브로에서 태어난 레위족입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는데 막 이방인들이 엄청나게 몰려서 교회가 부흥했는데 본인이 이 역량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난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바울. 바나바가 바울을 사울이라고 이름했을 때요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언제 만났냐면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갖고 회심을 하죠.
그래서 아나니아에서 안수받고 이제 눈하고 다시 회복이 돼서 다메섹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도합니다. 아라비아에 가서 3년간 또 생활하다가 예루살렘에 15일 정도 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오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사도들과 모두가 안 믿는 것입니다. 핍박자고 회방자가 지금 가면을 쓰고 우리를 잡으려고 수작을 부리고 있다. 그런데 그때 바울에게 보증을 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내가 보건대 진짜다. 진짜 회심한 사람이다라고 바울을 보증 섰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때 바나바가 보증을 섰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믿었다는 것이죠. 그때 한번 만났는데 그 바울이 이제 다메섹에서 복음 전하다 아라비아 3년 있다가 예루살렘 갔다가 고향 다소인데 수리아 안디옥의 북쪽 지방에 있는 거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서 지금 바울이 10여 년 동안 거기서 머물고 있는 것인데 그게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찾아갑니다. 내가 너 그때 그렇게 도와주지 않았냐? 한번 내려와라. 얼마든지 사람 보내서 불러내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바나바가 찾아갑니다. 그게 다 사울을 설득해서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오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둘이 1년간 가르쳤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년간 가르쳤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랍비입니다. 랍비. 율법의 정통한 학자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 두 가지를 바나바가 보증을 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체험적 신앙과 그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그 율법과 결합이 돼서 그가 예수 사건을 해석을 하고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이만큼 성도들을 뜨겁게 가르칠 사람이 없다라고, 자세히 가르칠 사람이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가서 찾아가서 사울을 초빙해다가 1년간 둘이 같이 목회를 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1등 지도자는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다 모든 거 다 관장하는 것이죠. 근데 자기의 기득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체면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교회가 중요하고 성도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 올라가서 초빙해다가 이 교회 성도들 좀 가르쳐 주십시오. 1년 동안 옆에서 거들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도록 협력을 하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또 성도들이 성숙해 가는데 아주 큰 기회를 제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더 심한 말은 그리스도께 미친 자들, 이런 사람들.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면서 그들의 마음속을 뜨겁게 만든 것입니다. 예수쟁이들로 만들었죠. 다른 이방인들과 다른 유대인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아주 뜨거운 인간들로, 그런 제자들로 만들어 가니까 사람들이 저 그리스도에 미친 자들이다, 진짜 예수쟁이들이다, 그렇게 일컬음을 받을 정도로 훈련시켜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성장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가 없습니다. 자기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교회 성도죠. 나중에 뒤로 가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13권의 서신서를 쭉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의 모토도 뭐냐면 결국은 엑기스를 짰는데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행복한 성도들을 위해서,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목회 철학입니다. 근데 실은 그것을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바나바가 배운 것입니다. 바나바와 함께 1년간 목회하면서 자기를 변호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또 1차 전도 여행을 같이 하면서 그가 주님의 1번, 교회 2번, 성도 3번, 이 바나바의 이런 신앙을 본받아서 바울도 결국은 그런 모습들로 목회를 쭉 하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나바가 만 좋은 일도 있었지만요, 바나바가 정말로 자기보다는 교회와 성도를 먼저 생각하면서 그렇게 목회하면서 사울을 초빙하고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를 성장시켜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영광,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이거 모든 우리 직분자들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근데요, 자기가 1번이 되지 않더라도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해놓으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자기도 행복하고 윈윈 되는 것인데, 자기를 1번으로 놓고 하면 자기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실은 주의 일은 하나님 영광이라는 것들은, 이런 것들은 사그러집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이것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성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껍질만 남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주의 일은요, 내가 안 해도 누구를 시켜서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이 영광입니다. 부담이 아닙니다.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은 내가 거절하면 다른 사람 세우셔서 하나님이 하여가 나가시는 것이죠. 나 없다고 안 되는 주의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를 거기에 세우시고 부르셨다면 영광입니다. 그러면서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부담이 돼가지고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과 관계된 일에는 자신의 분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부담이냐 영광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영광입니다. 무엇 하나 맡겨주시면 영광입니다. 나 같은 인생에게 이런 귀한 일을 맡겨주시다니. 다른 나보다 똑똑한 사람도 많고 믿음 좋은 사람도 많고 재능 있는 사람도 많고 은사 있는 사람도 많은데 나 같은 사람에게 맡겨주셔서 영광입니다. 그러면서 하면, 그 일을 하면서 믿음이 부쩍 자라게 되고 단단해지고요, 잘 다듬어지는 또 성숙함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참으로 자기가 1번이 아니라 하나님의 1번인 인생을 살면서 사도 바울에게도 영향을 끼치고요, 예루살렘 교회와 또 수리아 안디옥 교회도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는 높이 드러났지만요, 그 밑에서 그 저변의 모든 일을 한 사람은 전부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꼭 보여야만이 좋은 것 아닙니다. 안 보이는 그 뒤에서도 주의 일 하는 것도 괜찮은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는 다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나바를 생각하시면서 또 사울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영광,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자신은 나중, 이런 우선순위를 매기면서 사역했던 이 두 종들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우선순위를 한번 돌아보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멋지고 아름다운 신앙과 또 사명 잘 감당하고 키워나가시고 영향력 있는 멋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